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지요.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벌써 11월이에요. 그야말로 금년 한 해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명절 때는 월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월병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월병 가운데 명절 때 선물용으로 나오는 월병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물론 하나는 아니겠죠. 케이스에 담겨 있겠죠. 그래봐야 뭐 10개가 담겼겠어요? 몇 개가 담겼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한 3천만 원까지 가는 게 있대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심지어는 케이스에도 이렇게 뭐 금을 입히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해야 뭐 2, 3천 원짜리 먹는데 3천만 원. 일본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설 음식으로 한정판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엥, 우리 돈 1억입니다.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락 하나에 1억.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설에 개가 먹는 음식도 2만 7천 엔짜리를 사다 준대요. 우리 돈 27만 원. 그런데도 이 도시락이나 게 음식이 부조가 돼요. 또 말이에요. 각국에 호텔 숙박료가 하룻밤에 2,500만 원 가는 데도 있대요. 뭐 그냥 전혀 달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나라 수입한 위스키 가운데 한 병에 1,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요만큼하게 한 잔 따라 먹는 게 5, 60만 원 간다. 근데 그것도 들여온 대로 다 팔린다는 거예요. 물론 한정돼서 들여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는데 2,500만 원 주고 자는 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도시락 하나에 1억 원짜리 먹으면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일까? 월병 하나에 수천만 원을 헛가는 것을 먹으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저 이걸 잡지에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내 생각이 그들이 정말 감사하고 먹을까? 라면 떡볶이를 먹어도 좋은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맛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는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으며 살아도 감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8편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2절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4절을 보면 주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주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물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창조론이라고 말해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언젠가 지렁이나 모기도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는 것에는 왕을 욕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욕을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왕 앞이나 대통령 앞에 태어나면 그 앞에서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이 말을 어전의식이라고 해요. 임금 앞에 있는 신하는 임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허튼 말 안 하고 허튼 짓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유혹해.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매사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공사가 되는 쪽쪽 공사 대규모를 지급해요. 완공 후에도 100% 다 주지 않고 조금을 남겨놓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가 공사를 했어도 하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위해서 공사 대금의 얼마를 남겨놓고 지불을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있으라, 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돼요. 땅을 파고 철근을 깔고 애치비움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있어라, 되어라, 그때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이 7번이나 있어. 창세기 완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수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글 쓰는 사람들이, 서예가들이 붓을 들 때마다 국선 입선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썼다가 구기고 썼다가 찢어버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술도 마찬가지. 기독연합신문사에서 저에게 연합시론을 써달라고 2달이면 한 번씩 어김없이 부탁이 와요. 그럼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해봐야 A4 용지 한 장 반이나 2장 정도 쓰는 건데 썼다 지우고 고치고 또 다시 타이핑 쳐가지고 와서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근데 여기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전혀 하자 없이 지으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병들면 약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속에 그 약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나를 지어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감사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인생이 죽게 됐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죽게 됐어. 지옥 가게 됐어. 라미 제나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빵 한 개를 훔쳐 먹은 것이 죄가 돼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법은 빵 한 조각을 훔쳤건 수천억을 삼켰건 벌을 주도록 되어져 있는 게 법입니다. 물론 형량은 다르겠죠. 우리들의 죄는 다양합니다. 법률학에서는 민법이니 형사법이니 특정 법으로 구분을 해요. 절도, 살인, 강도, 강간, 상해, 사기, 무고, 명예훼손, 그야말로 죄가 성립되는 분야가 수를 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평생 죄 짓고 살다 십자가 편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지금 말씀한 대로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함이 없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사역을 해방하고 거역하면 용서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를 가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 그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쳐 죽이라면 사랑을 얘기하더니가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없이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둘러선 사람들의 감추어진 죄를 썼을 것이다. 흥분해서 길길이 뛰던 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감추고 있을 따름이지. 감추고 있을 따름이지.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또 나 죄 없으니까 돌로 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공격하고 난리를 치더니 얼마 안 있다가 자기도 똑같아. 그걸 볼 수 있어. 위선이야.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들고 있던 돌을 슬며시 놓고 가버렸어. 다 가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갖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뿐이요. 그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무작정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 죽음으로 받아주셨어.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 지난주에 선교사 대회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들어봤어. 한 선교사를 이렇게 세웠어. 만약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라고 하면 선교사님, 돼지와 몇 일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 한순간도 못 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더럽고 추악해서 그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가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미움, 시기, 질투, 뭐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로,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옷 입고 다니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살아간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본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돼지우리보다 더 지저분하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걸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지옥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감사해도, 숨 쉬는 순간순간 감사해도
못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만 감으면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비겨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잎부르처럼 달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내가 코로나 재앙에 이 코로나19 재앙에 걸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고당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다리 두 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송시키시고 능하신 손을 펴서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8절을 보면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겠다. 내가 하는 일, 나와 관계된 일들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환난이 찾아오면 강하신 주의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1년을 살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도우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루를 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1년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참으로 금년 같은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지낼 때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힘껏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금년 안에 엄중한 시기를 살아올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0장